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한 장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8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1월 2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여기 LA에서야 눈을 보기가 힘들지만 동부는 지난주 또한 이번주 눈 폭풍으로 인해서 교통이 막히고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고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를 잠깐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눈 폭풍이 온 후에 훈련을 못하게 된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학생들에게 아주 재밌는 것을 시켰습니다. 뭐냐면은 연세 많은 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의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워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웃의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나서 댓글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코치가 너무 멋지다. 인생 교훈이다. 훌륭한 팀이다. 멋진 아이들이다. 이런 코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회에는 좋은 정치, 좋은 경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선행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선행으로 약간의 힘이라도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15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재물을 태워서
다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함, 온전함,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림, 혹은 죄의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쩌면은 그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아들을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신의 부인은 쉽게 그렇게 내주었다고 하지만 이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4절에는요, 그 아브라함의 복잡 미묘한 그런 마음, 그 무겁고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자기의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멀리 보며 어쩌면 시름에 잠겨 있다가 결국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순진하게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은 힘없이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결국은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멈추고 제사 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숫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보게 하고 그 숫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무엇을 시험하기 원하셨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나왔지만 무엇을 시험한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죠. 아브라함의 담력, 아브라함의 지혜, 아브라함의 용기, 아브라함의 성품, 아니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12절 보면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시험이 끝났다라는 말이죠. 내가 원하던 시험의 답을 제대로 받았다. 이 뜻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원하여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경외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경외한다. 여기서 경외는요,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외는요, 이 마틴 루터에 의하면은 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같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무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서워하다.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그런 무서움, 혹은 막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 혹은 뭐 전쟁 포로로 잡혀갈 때, 끌려갈 때 상대편의 병사들을 만날 때 그런 그 무서움들,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무서움, 두려움이 경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이 긍정적인 의미의 경외의 뜻도 있는데, 이것은 깊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엄마의 생일이다. 그 엄마의 생일에 엄마를 기쁘게 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다.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존경하는 마음. 또 혹은 여러분들이 뭐 존경하거나 뭐 보고 싶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얼른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깊이 그 존경하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두려움 내지는 황송함 내지는 너무 좋다, 막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하면서도 깊이 존경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승사자처럼 무서워하는 것만도 아니고, 부모님처럼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함과 동시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무한히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존경하고 무섭지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함의 경외이고요. 또한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는데, 이것은 존경과 사랑의 경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항상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서 순종하지만 또한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시험하실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시험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어떻게 보여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있음을 우리가 뭐 사람에게는 보일 필요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심판자요 또한 놀라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하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하시오며
그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일날 12시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